오늘은 현숙한 여인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31장을 들어갔는데 잠언은 31장까지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가장 아름다운 또 이런 말씀이 여기 31장에 나오고, 특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번 좀 나눠서 말씀을 상고할 부분은 바로 현숙한 여인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까지는 이제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루무엘 왕에게 교훈하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교훈하는 내용인데, 이제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들이 좀 새겨야 될 교훈.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오늘 본문부터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를 주제로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성들에게 주는 교훈하고 여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조금 단어가 반대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남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부정어를 써요. 근데 여성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교훈은 긍정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 좀 특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 눈으로도 남자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뭐 하면 안 된다 하는 부정어를 많이 써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다 긍정어만 써요. 부정어를 안 써요. 왜?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걸 인정하고 칭찬하는 내용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남성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40년 넘게 이제 헌신을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많은 남자 성도도 겪고 또 항상 많은 여자 성도도 겪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문제가 더 많아요.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성들이 대체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믿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탁월한 믿음은 소수지만 남자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조금 소극적이에요. 잘 하면서도 거기서 좀 탁월성을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느 선까지만 이렇게 가면 다 멈춰요. 제가 많은 교역자들도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여자 사역자들이 훨씬 꼼꼼하고 일을 잘해요. 그런데 큰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한계가 오면 나는 여자니까 라고 괜히 여자를 붙여요, 앞에다가. 그러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 교역자들이 좀 부족한 게 많이 보이지만, 남자 교역자들 특징은 대부분이 도전 정신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담임 목사님까지 되고 좀 목회도 크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포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뚫고 나가서 나중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소화해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 현숙한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앞에는 그렇게 남자들을 위한 교훈을 할 때는 이름을 많이 소개하는데,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할 때는 이름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무명의 여인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만
밝히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사람이 현숙하다라고 칭찬할 뿐이지 아무개라고 이름을 안 밝혀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거, 이름은 몰라도 돼요. 진짜 뭐가 훌륭한가를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현숙이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현숙. 이게 한자 말을 이제 쓴 건데 이 어질 현자에다가 맑은 숙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그러면 굉장히 마음씨도 곱고 착하면서도 또 항상 이렇게 품어줄 줄도 알고 또 조용히 한쪽에서 겸손하게 머물 줄도 알고 하여간 남자들이 보기에는 다 좋은 것만 이제 뭉쳐놓은 걸 현숙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는 이 하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하일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훌이라는 말은 굉장히 견고하고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이 현숙이라는 말은 굉장히 용기도 있고 또 부요하기도 하고 또 능력도 있고 이런 단어를 쭉 열거할 때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자 앞에다가 그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이렇게 동양 사상에 보면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격화시켜 놓은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주로 말을 많이 하면 요조숙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요자가 그윽할 요자예요. 조자가 정숙할 조자. 숙자가 맑을 숙자. 또 여자는 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성 그러면 굉장히 조용하고 좀 깊이가 있고 또 항상 깔끔하고 정숙해 보이고 그렇게 좀 정직해 보이고 이런 사람을 여성으로 본단 말이에요. 또 다른 용어를 쓴다면 현모양처가 있어요. 현모양처. 여기 현자도 바로 어질 현자를 쓰고 어미모자를 쓰고 또 양, 좋을 양자를 써요. 처, 아내, 처를 쓰는데 그것도 이미지가 뭐냐? 항상 남편을 뒤에서 그냥 잘 받들어주면서 조용하게 항상 이렇게 서포트만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여자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여자는 남자 못지않은 그런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오히려 남자도 굉장히 내조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굉장히 탁월하게 사는 여자를 여기서 현숙한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동양 사람들의 이렇게 고정된 이런 틀로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남녀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고 탁월한 여자 아내가 오히려 남자도 키워주고 자식들도 잘 기르고 그래서 남편을 성문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출세도 하게끔 만들어주는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일에 있어서는 남녀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남성, 여성만 주셨을 뿐이지 그거 외에는 남녀 구별이 없어요. 성경은 똑같은 인격체고 똑같은 능력으로 남자, 여자를 다 주었어요. 자녀 낳을 때만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동등한 인격체로 능력 있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단어가 있어요. 슈퍼우먼. 그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공들여서 여자를
소개해 놨는데 어째 그거를 동의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없어요? 그 벌써 동양 사상이 너무 물들어 있어서 그래. 슈퍼우먼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교훈인데 왜 그거를 크게 아멘 해야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슈퍼우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슈퍼우먼이 된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 살면 이 사람은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째, 10절에 보면 진주보다 값지다 그랬어요. 진주보다 더 우월하다, 더 탁월하다, 더 훌륭하다, 그렇게 말해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면 누가 찾아 얻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어떤 사람으로 삼을까라고 생각하고 찾았는데, 현숙한 여인은 그 남자에게 어떤 존재냐 하면 진주보다도 더 값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주보다 더 값지다라는 말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거든요. 구약에 잠언 20장으로 내려가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값진 게 진주고 금이래요. 그런데 방금 현숙한 여자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올 수 있겠느냐? 바로 잠언 20장 15절의 근거에서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지혜로운 입술이다 그랬으니까, 그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거기서 나온 그의 말이 진주보다 더 값지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현숙한 여자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거기서 잘 어우러진 남에게 꼭 해줄 수 있는 훌륭한 말이 나올 수 있는 여인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남편도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자녀도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남들도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 여인의 말씀의 지혜의 영향력이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를 이루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값진 삶이냐 말이에요.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고 진주를 사러 다니는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세상에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려고 찾다가 한 집에서 진짜 진주를 발견했다.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 그랬는데 그 진주가 뭐냐? 하나님 나라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의 차원은 어느 정도까지 진주보다 값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값진 여인이 돼야 현숙한 여자다 그 말이에요. 아닌가 봐요. 오늘 되게 반응이 없네. 저는 굉장히 반응 줄 줄 알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문에도 가장 귀한 것을 붙여놨다고 그랬어요.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문이래요. 몇 개가? 12문이 다 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라는 것을 여인에게 비유로 쓰고 그 진주보다 더 값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진주보다 값진 현숙한 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보다 더 값진 여인을 만난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는 가장 최상의 여인을 만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11절로 넘어가면 남편의 신뢰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남편에게 얼만큼 유익한 존재냐 하면 그 남편이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여자라면 그 남편은 행복한 사람이지. 100% 옆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또 하나,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갈 때 그들의 산업,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저력이 바로 두 사람이 함께 할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집에서 가만히 살림만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같이 일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자기들의 삶을 같이 협력하고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동등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믿는다, 믿나니 한 이 믿는다라는 말이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바타흐는 아주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확신한다.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부부가 만나려면 여자는 남자를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바타흐, 저 사람은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과 함께 산다면 절대 가난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네. 남자도 여자를 만날 때 똑같이 저 사람은 100% 신뢰해도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함께 노력한다면 절대 가난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재산만의 그 문제가 다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도 그런 동등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신뢰해야지. 굉장히 훌륭하긴 한데 도대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신앙 안에서 이런 똑같은 신뢰감을 나누고 똑같은 노력으로 똑같은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녀를 낳을 때에도 성경은 그냥 낳기만 하는 것이 자녀를 주는 목적이 아니에요.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이 자녀를 만들었으면 두 사람이 똑같은 신앙열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아내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를 어려서부터 똑같이 가르쳐줘야 돼요. 이 기울어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로 넘어가면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남편에게 선을 행한대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이 선의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라는 것은 온갖 좋은 것을 다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기본인 거예요. 여자도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라는 이러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에게 좋은 것을 다 제공하는 관계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유익해야지. 우리는 처음 결혼할 때 되게 어떤 마음을 결혼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는가를 자꾸 계산해 보거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딱 보면 예뻐야 된대. 첫째,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여자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 잘 듣는 여자 얻으려고 그러죠. 다 지가 좋은 것만 갖추면 그냥 오케이예요. 근데 여자도 별 수 없어요. 남자 보면 멋있는 남자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남자가 똑똑하고 일도 잘해가지고 돈도 잘 벌어오는 사람. 나는 집안에 있어도 남자가 다 집안에 필요한 걸 다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 만보를 가지고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하니까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거예요. 기대치에 못 미치거든. 만나고 보니까 서로 기대만 하고 베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진짜 성경적인 사랑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랑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서 조금 더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것도 좀 부족하고 저것도 나랑 안 맞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할 마음으로 감싸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이라면 이제 모든 걸 다 받아들여서 내가 필요한 건 희생까지 해서 저 사람하고 함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야 되겠다. 요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다 이득만 얻으려고 하니까 그냥 몇 년 살다 보면은 저 사람한테는 이득 볼 생각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만두려고 그래. 딴 사람 다시 찾아서 새로 이득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혼하지. 희생을 하고 싶어 이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희생만 하겠다고 하면 이혼 안 해도 돼. 그런데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고 안 해. 저 사람이 이득되는 일은 안 하겠다. 내가 이득되는 일은 하고.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서로 선을 행하고 악은 결코 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100% 죽을 때까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희생하겠다는데 뭐 더 이상 뭘 못할 게 있어요. 손해보겠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다가 저 사람 나한테 너무 안 맞아. 나한테 하나 득이 안 돼. 그러면 더 이상 정남이 떨어져서 못 살지. 근데 저 사람을 내가 사랑했고 하나님 안에서 허락을 받아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살려면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정말로 내가 나머지를 다 희생해서라도 함께 꼭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가야 되겠다.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갈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해? 천국 가서 어떡하려고? 이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서로가 안 맞고 틀려도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천국 갈 마음이 아닌 거예요. 희생이라도 해서 내가 죽어서라도 저 사람을 살려서 같이 가야 되겠다 하면 그건 틀림없이 천국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이혼이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혼이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적지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많죠. 뭘 잘못해서 나하고 나는 이혼해야 된다. 니는 거꾸로 돌려보면 잘못한 거 없어? 똑같은 거지.
다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죄인들이야. 뭘 따질 게 있어. 감수하고 희생해서 살고 끝까지 책임져야지. 할렐루야. 그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뭐 대단한 걸 줘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를 지켜내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다 이루고, 이제 뒤에 가보면 알지만 이 여인은 자기는 자기대로 사업을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성공을 하게 만들어주고, 자녀는 자녀들을 잘 모범적으로 길러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좀 착하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이야. 착한 걸 칭찬하지 말아요. 착하면 무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착한 건 소용없어요. 성경적인 여인은 뭐든지 뚫고 나가는 여인인 거예요. 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필요한 건 다 돌파해 나가는 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